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산상수훈 말씀 한 구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마태복음 5장 4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지고 속옷과 겉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마 언젠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되새김질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른편 뺨과 왼편 뺨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상수훈은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늘나라는 윤리나 도덕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만약에 윤리나 도덕으로 갈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복음, 믿음, 이러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윤리와 도덕을 지켜서 가버리면 그만인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왜 세상 사람들도 알고 타 종교들도 다 알고 있는, 심지어는 아주 고대 사회의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데도 나오는 이런 어떤 도덕적인 그런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겨 놓았을까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절대로 윤리나 도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나아가서 성경 말씀 전체가 이 도덕과 윤리 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생활하는 자들은, 그 종교인들은 이 책이 도덕 윤리 책인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분별해야지 그러한 그런 종교인들처럼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속옷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속옷은 헬라어로 키톤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키토네트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속옷은 주로 어, 율법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8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이러한 어떤 장면들을 보면은 그 모세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아론의 그 제사장들, 그 성전 종사자들, 제사장들이 이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율법에 따라서, 그 형식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정결하게 속옷을 입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옷이라고 하면은 어떤 율법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겉옷은 헬라어로 하마티온이라고 하고, 또 희한하게도 히브리어로는 키토네트,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의 그 의미들은 무엇이냐면은 덮다, 가리다. 우리가 옷의 성질에서 잘 볼 수 있듯이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겉옷이 나타내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단순히 덮다 가리다를 넘어서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단순히 육신의 어떤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그 지경에 있을 때에 그것을 가리워 주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편 기자도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에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것을 가리워 주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 주시고 보일 뿐이지 우리의 죄는 사실 그대로 있는 것이죠. 또 신약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그 중간에 생략하고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래서 이 겉옷은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단순히 그냥 우리의 수치스러워 몸을 가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구원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1절은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옷이든 겉옷이든 이 옷이라는 것은 어떤 가리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이 옷에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려 주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매어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참 그것도 우리가 여사로 보기 쉬운데 사실 옷을 홀라당 다 벗겨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이런 그림에 보면은 이런 천 같은 거를 이렇게 가린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다 벗겨지시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벗겨진 그 옷은, 그 당시에는 옷들이 참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값어치가 있는 것들이니까 그 옷들은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냥 넘겨버리기 쉬운 것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그 자신의 옷을 다 벗겨 주셨어.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참 그것도 의미가 있고 참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죽지 않게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옷을 벗어서 우리를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라고 했을 때 그 고발하다라는 말도 참 이 본문의 어떤 키워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데, 이 고발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 세상 법정에서 어떤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런 어떤 고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율법적으로 따지는 것을, 율법적으로 고발하는 것을 이 크리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또 교회에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십 수백 가지의 그런 형식들에 의해서 우리가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점검하고 따지고 하는 것이 바로 크리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속옷과 겉옷의 비유는 어떤 율법적인 것하고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그런 자세하고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키워드는 이제 대충 설명이 된 것 같아서 이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까지도 가지게 하며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냐 하면은 또 너를 율법적으로 따져서 율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자에게 복음과 은혜를 알려주며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율법주의 자체가 어떤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어떤 형식적이고 비본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행위들이죠. 당연히 이 율법은 아까 속옷처럼 속옷을 입어야지 겉옷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율법적인 행위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율법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느끼게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머물러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만 어떤 그런 멈춰버리면은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소유할 수 어,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누군가가 자꾸 율법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요구하고 율법적인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에 그것이 무조건 필요 없다. 또 잘못됐다라고 비난하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한 그 복음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음, 거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해 버리면은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의 구원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단순한 어떤 세상의 그런 미덕이 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뭐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지키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구원 문제만큼은 그런 것들이 어,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 습관화되어 있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 그런 도덕 그리고 윤리 그런 것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우리가 내려놓고 어, 또 그러한 자들에게 그도까지도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소개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과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